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그런 건 따질 거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도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0%도 안 된다고 많은 통계들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과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줄 마음이 있고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워서 위에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를 세상이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을?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들. 그죠? 자기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같이 그 세상적인 그런 일들에 어울리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자기네들 그 세상적인 의견에 동조하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어떤 도나시아 가가지고 이제 카드 머신 이렇게 설치해주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상한 얘기, 정치적인 얘기를 이제 막 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그래서 집사님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내가 듣기는 싫어하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내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거를 비교를 해서 정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사실인 양 만약에 지금 오늘처럼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집사님은 나한테 사단짓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봤냐고. 유튜브에서 얘기한 유튜브는 그거는 어떤 사람이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조작된 편향적인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옳지 않은 것을 보고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데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나한테 이야기한 거를 한번 미국 뉴스, 국제 뉴스나 한국 뉴스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놓고서 한번 쳐보라 그랬어. 셀폰으로. 그러면 그 기사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걸 지금 1분도 안 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도 안 하고 거짓 이야기를 사실인 것 마냥 저한테 얘기하신다면은 우리가 정말 집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 의견하고 맞고 자기가 하는 일에 거부감 없이 동조하고 그러면은 세상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좋아하지요. 예?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스스로 본인이 말씀하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한대요. 세상이. 그래서 이미 벌써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오늘 7장 말씀을 나누는데 3장서부터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 노란 글씨로 나와 있는 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바로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옳지 않은 것,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옳다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 봤을 때에 옳지 않다라고 보면은 뭐라고? 악하다 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보고 분명히 악하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우리 침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야. 그게 침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고 하는 그런 많은 역사들이 우리가 이제 앞에 나오거든요. 1장서부터 쭉 보면.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죠?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침례 요한도 세상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예?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갖고 자기 와이프로 삼았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옥에 갇혀서 그리고 목이 잘려서 죽은 거예요. 세상이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한 모든 선지자들은 다 고난받고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악하다라고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서 그것이 옳으면 옳은 거고 옳지 않은 것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죠?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라고. 근데 언제부터 죽이려고 했냐 그러면은 바로 5장에 나와요. 정확하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해서. 예? 자, 근데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3절.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자, 안식일에는 이 일을 하면 안 돼요. 이 플래노에 저희 집 근처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 꼭 예배를 드리거든. 근데 거기만이 아니고 이 사방 한 1마일, 2마일 정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차 타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걸어와. 한여름에도. 왜 그런지 아세요? 차 타고 오면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게 그 거리가 있대요. 저도 정확하게 지금 얼마 거리인지 몰라도 그 거리 안에는 걸어가야만 하는데
그 거리가 넘으면은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게 일이야. 그래서 그 탈무드 이런 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만약에 멀리 급한 소식을 전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갈 수 있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만큼 예를 들어서 500m라고 그럽시다. 그럼 500m를 가면은 거기 다른 사람을 미리 연락을 해서 오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어린애 장난 노는 거지. 이게 하나님 말씀 그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원수의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거든 안식일 날에 건져주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기초를 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알고 믿어라. 해서 주신 게 바로 그 율법인데 그런 얘기는 싹 빼고 자기네들이 그거 만든 율법, 예? 자기네들이 만든 600여 가지의 율법을 하나님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우리가 읽은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요. 이거 일이에요.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요거는 괜찮고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들 기준이야. 사람들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요것도 지키고 요것도 지키고 다 지켜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가 지켜야 할 금과 옥조라고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들이 요건 지켜도 되고 요건 안 지켜도 되고 지들끼리 막 만들었어. 그럼 누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하나님이에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판단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열왕기상 하 몇 달 동안 했지만은 거기에 나온 게 뭐예요? 두 가지 죄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죠? 남유다는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계속 끝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생각과 자기네들의 판단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이고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짓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자기네들의 판단 기준. 예? 근데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의. 예. 그러니까 너희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잣대를 대고 판단하고 처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우리에게 죽어도 아니야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죽어도 아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유혹할 때에 한 얘기 기억나시죠?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예?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 있었어. 그죠? 공의가 기준이 됐었다고.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기준이 뭘로 바뀌었냐면 바로 이 외모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죄의 근본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공의의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이 세상의 모든 행사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 자, 우리가 또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수님은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너희를, 이게 누굴까요?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데요. 누구한테 하시는 얘기죠 지금? 아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쫓아다녀요. 예수님. 예? 지금 2년이 넘었어. 예수님 쫓아다닌 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지금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래. 교회를 다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동지로 여겨, 친구로 여겨 세상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좀 보자는 거거든요. 자, 이 똑같은 제자들인데 세상이 저들을 예수님처럼 미워할 때가 있어. 그게 언제죠?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세상이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왜?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세상이 악함을 깨닫고 선포하기 시작을 하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모든 기준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를 믿어야 구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모든 제자들, 요한 빼놓고는 나머지는, 요한은 귀향을 가갖고 나중에 이제 돌아왔지만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처럼. 예?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제자들은 왜 세상이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저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없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 받고서 그 숨어있던 다락방 모든 문들을 다 열어 제끼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세상의 악함이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쫓아다녔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불과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의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그 엄마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당신이 왕 되면은 세상 우리 한국말로 하나들은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달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엄마가 왜 하셨을까?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는데 그 아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야.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예?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결국은 실망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고요. 제자들 다 그래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어. 이게 아닌데 예수님이 잡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반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쳐서 죽이시고 그러고 왕이 딱 됐어야 돼. 그죠? 근데 이건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여러 번 자기가 이방인의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셨거든. 근데 아까 맨 처음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요건 믿고 요건 안 믿고 해서 빼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라고요.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자기가 죽고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뭐 이런 그런 이거를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꿔갖고 자기네들이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만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이 아들들만 갖고 있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요 뒤에 21절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른 10 제자가 보고 분하게 여기거늘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럼 뭐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어디 감히 네가 의정 앉고 네가 좌의정 앉아? 이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예?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형 아멘하고 쫓아다니고. 권사님 지난주일날 말씀하신 저 휴스턴 가는 무슨 큰 교회 목사 설교 맨 그 얘기예요. 예?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하면 병도 낫고 부자 되고 맨 그 얘기야. 난 그 몇 번 그거 저기 채널 8인가 후원가 거기서 나오는 거 듣다가 더 이상 그 다음서부터 지금 안 들은 지 한 10년도 넘었어요. 맨 그 얘기예요. 세상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목사는 세상에 미워할까, 좋아할까? 좋아하니까 몰리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몰리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예?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러한 유대인들 보고 뭐라 그러셨어? 마귀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 똑같은 얘기 하시겠죠. 마귀자식이라고. 왜냐하면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악하다고 하는 예수님이나 그 예수님 그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하겠지.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다 고난을 받고 죽었을까? 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난받고 죽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딱. 세상이 악하다라고. 어떤 기준으로? 공의의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좋아할 때가 있었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상이 미워해서 그들을 죽일 때가 있었다고. 그렇죠?
그러면 세상이 미워하지 않을 때가 언제냐? 예수님은 쫓아다녔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세상이 미워하지 않았대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불과 얼마 안 있다가 한 1년 있다가 그들은 세상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였다고.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자,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의 그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이야. 거듭남.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점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공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해.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외모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그래서 성경보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교단의 가르침, 이걸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과연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똑같은 말씀이라고. 그걸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아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자기 자신과 하나님밖에 몰라. 아무리 가까이 지내는 교회 목사라고 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외모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세상이 미워하는 모습, 거듭난 모습으로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이거는 내가 변화되려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뭐하고 그러면 내가 변화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방법은 딱 하나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서 거하느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같이 사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거기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내가 아직 확신이 없을 때는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고 기도해보고 말씀 읽으면서 이것이 100%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로서 내가 깨닫게 된다면 그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아직도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 세상에 보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며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공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저희들의 모든 판단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이 미워하는 주님의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